147편 7절부터 조금 길지만 20절 끝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47편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여라. 그분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에 비를 공급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짖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이를 주신다. 주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즐거워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그 인내하심을 기다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주께서 내 문의 빗장을 견고케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니 주께서 내 안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너를 만족해 하신다. 주께서 자기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가는구나. 주께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빵 부스러기처럼 쏟으시니 그가 그 추위 앞에 서 있을 수 있으랴. 주께서 그 말씀을 보내시어 그것들을 녹이시며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흐르는구나. 주께서 그 말씀을 야곱에게 알리시고 그 규례와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다.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그 율례들을 알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제목은 12절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했는데 제목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여라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여라. 시온 내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랬으니 우리 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여라. 여기 7절에도 그랬습니다.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여라. 이 147편 이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후반부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왜 찬송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들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기 8절과 9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고 땅에 비를 공급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또 들짐승과 우짖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이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동물들을 자라게 하시고 또 동물뿐만이 아니라 식물들도 이 산의 풀 같은 그런 보잘것없지만 그러한 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하시고 또 먹이시고 피를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또 그 생명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늘도 덮어주시고 하면서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게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또 10절에 보니 주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즐거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 타고 다니는 말인데 그 말의 힘, 또 사람의 튼튼한 다리, 건강한 다리,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권세를 가졌는가,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그것 또한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많은 힘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무슨 권세와 능력을 지녀야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뭐가 있다고 우리가 힘을 가져야만 기뻐하시고
무슨 물질을 많이 가져야만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니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려고 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을 가지고 있다, 물질을 가지고 있다, 건강하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권세가 가지고 있다, 지혜가 있다, 그걸로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그게 뭔가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그 인내하심을 기다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으로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기다리는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기다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것으로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말의 힘이나 사람의 다리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이어가게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의지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뭔들 안 주시겠어요?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그 목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서 끝까지 잘 따라가는 그러한 양을 목자가 분명히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고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경외하는 것, 인내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13절에 내 문의 빗장을 견고케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니 주께서 내 안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너를 만족케 하신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왜 찬송하는가? 주께서 내 문의 빗장을 견고케 하신다. 이 문의 빗장을 견고케 하시니 이 되지 못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밖에 있는 악한 것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빗장을 견고케 하신다. 또 내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자녀 잘 되게 또 해줄 수 있겠어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뿐이고 늘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켜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밖에서 뭐 하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지켜주겠다, 아무리 잘해주겠다, 아무리 돌봐주겠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돌봐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것은 우리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 주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돌봐주시는 분, 나인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14절에도 내 안에 평화를 주신다. 가장 좋은 밀로 너를 만족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견고해 되는 거, 또 교회가 견고해 되는 거, 나라의 평화가 임하는 거, 그 모든 것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가정이 평안할 수 있고 교회가 견고할 수 있고 그 나라가 안정되게 잘 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못 지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원하고 갈망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 내가 못 지켜요. 우리 교회 우리 힘으로 굳건하게 세울 수 없는 겁니다. 나라의 평화, 안정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을 빗장을 견고케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평화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만족해 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기 14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밀로 너를 만족해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을 때에 또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에는 이것보다 저게 더 좋아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분명히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만족해 해주시는 결국에는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다. 안 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신다 하셨는데 아직도 안 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해 못 해주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안 주시는 것 같고 곧바로 안 주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아까 우리 11절에서 보았잖아요. 그 인내하심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지금 바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고 지금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15절에도 주께서 자기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가는구나. 여기도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안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속히 달려간다. 속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속히 이루어진다. 우리 속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더디 이루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디 하시는 게 아니에요. 속히 이루어진다.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속히 이루신다 하는 거 우리로 하여금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이미 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졌는데 그러고 난 후에 손을 내밀어 준다 하면 늦은 겁니다.
손 내밀어 주는 게 더딘 겁니다. 늦은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랬는데 이미 소 다 잃어버린 후에 외양간 고쳐준다 하면 늦은 겁니다. 늦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속히 이루신다.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랬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결코 망하지 않도록, 망하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엎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랬으니 순간적으로는 휘청할지라도 결코 엎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으니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 그랬으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인애를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낙심이 되고 좌절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 못하는 겁니다.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인내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은 주께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빵 부스러기처럼 쏟으시니 누가 그 추위 앞에 서 있을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눈, 서리, 우박을 내리시면 그 추위를 사람의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막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18절에 주께서 그 말씀을 보내시어 그것들을 녹이시며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흐르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추워서 얼어붙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녹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일하십니다.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무슨 손으로 일하고 몸으로 일하고 무슨 행동으로 일하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며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될 겁니다. 반드시 돼요. 하나님께서 올 것이다 반드시 오시는 겁니다. 주실 것이다 했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또한 믿는 겁니다. 특별히 얼어붙은 것을 하나님이 다 녹이시는데 이 우리의 마음, 얼음과 같이 꽁꽁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녹이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 녹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서 완고해진 마음, 죄로 인해서 얼음과 같이 단단하게 얼어붙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녹이시고 말씀으로 소생시키시는 겁니다. 19절에 주께서 그 말씀을 야곱에게 알리시고 그 규례와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다.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그 율례들을 알지 못하였다. 죄로 인해서 단단하게 굳어진 그러한 마음을 녹이시는데 그 마음을 말씀으로써 녹이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불택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은 여전히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얼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우리에게만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살과 같이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 그래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마음을 굳건히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라. 근데 오늘 말씀에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악한 세상에 대해서 이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더러운 죄, 더러운 생각, 여러 가지 추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못 들어오게 우리 마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새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딱 새겨지고 우리 마음속에 딱 심기어지고 또 그때에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마음은 택한 백성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돌봐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가정도 지키시고 교회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찬송하는 오늘 주일 하루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그 안에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나라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말의 힘이나 사람의 다리가 아니다 하셨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저희들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실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이오니 하나님 홀로 온종일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각자의 위치를 잘 지키며 하나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부모 살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애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애로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발걸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묵상하는 소식과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먼 길을 떠나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또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